기도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는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사주한 깡패에 의해 폭행을 당했고요. 또 그 분노를 못 이겨 담임 목사님은 그 장로님들을 전부 다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년간 싸움이 그치지 않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그런 교회를 다녔으니 제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도대체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예배 때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만들어 부르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데 그 감동이 영혼의 깊숙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 아니, 몇 년 동안 이 예배에 굶주렸다가 가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 막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며 막 하늘나라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그때는 한번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마침 한 3개월 후에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주 그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큰 감동이었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매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쁠까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감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 주기도문 짧게 끝나는데 이거를 하늘에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이거 좀 짧게 좀 빨리 부르면 안 되나? 이 주기도문 승을 왜 이렇게 늘어지는 걸 맨날 부르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되던 그 똑같은 주기도문이 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 자주 반복되니까 그 감동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기도문도 우리가 그것을 의미 없이 중얼거리고 반복한다면 그 감동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어려서부터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았으니까 암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도 다 기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바로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잘못된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보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된 두 가지 경우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주 기도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혹은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에 대해서 그들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을 통해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중언부언,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쭝얼쭝얼 계속 외워서 그 신이 저렇게 쭝얼쭝얼 계속 나한테 요청하는 그 말을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또한 아무 의미 없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앞에 3가지 내용이 나오고 뒤에 3가지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간구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간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시고요. 또 뒤에 3부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죄 사함을 구하고 또한 모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6장 33절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구조의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는 것밖에 내가 의존하지 못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에 매어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죠? 세상의 악이 강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성도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이런 세상과 마귀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먼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련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9절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어떤 강력한 신이시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들은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신이 힘이 강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간절히 바라고 쫄라서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듯이 아무 때나 나가 그분께 정말 중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젠 되었다라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시절에는 어떤 신이 있는데 힘이 강력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벌 주고 혼낼 것 같아요.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영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 본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제 칠순을 맞으신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의존할 분이 있다라는 것,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어릴 때 위험하고 무서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아빠를 찾잖아요.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빠가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를 찾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됐다고 우리가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지만 우리가 외롭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우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전에 그렇게 강한 분이라고 의존했던 그 아빠가 지금은 다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하고자 하지 않는 것뿐이죠.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아빠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신 분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진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으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랑 친하다고 가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물건 몇 개 챙겨오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친하게 인사해도 물건 그렇게 갖고 가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장님이 전화하시겠죠. 112에. 여러분, 세상에선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거래 관계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편의점에 가서는 돈을 내고 돈을 낸 만큼의 물건만큼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이런 혈연 관계라고 하는 영적 혈연 관계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그런 거래 관계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그냥 가서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정성을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사실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를 쓰지만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근거 안에는 잘못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간구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지만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지? 이거 좀 무릎 다 그냥 나가겠다.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들어줘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거나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거나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큰 몫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보상으로 다른 것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에 대해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 여러분이 자녀시라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늘 거래 관계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계신가요? 학교 등록금 얻어야 되는데 그 등록금 얻기 위해 집에서 한 달 동안 청소하고 집을 광택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 한 달을 걸쳐서 제 집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럼 더 이상하죠. 여러분, 부자 관계, 부녀 관계에서는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하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공급한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먹고 자란 정상적인 아이라면 나중에 또 그 부모를 향한 당연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나를 키우는데 1억 5,423만 원 들었으니까 내가 그거 다 갚아야겠다. 그러면 이런 자녀 있나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너무 비정상적인 것을 많이 봐서 그렇지만 정상적인 자녀라면 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아, 내가 그때는 미숙해서 맨날 돈 달라고 아빠한테 그러고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맨날 그랬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걸 깨달으며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보상을 주시거나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빠, 내게 이게 필요해요. 아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달려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9절 하반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죄가 없는 속성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셔서 그분은 따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로 거룩한 무리란 뜻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름을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데 그 이름을 받은 자들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한국 학생이 아주 참혹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조승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32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렸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창피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일까요? 심지어는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집단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미국이 앞으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한국이 미국과 비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자 협상이 이제 결렬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 왜 한국 사람 전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죠?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창피한 일을 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9절입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면 내 평생에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도둑질을 하다 들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하늘사랑교회 목사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도둑질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거기에 이런 하늘사랑교회에 소속됐다 이런 게 붙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때는 여러분 하늘소망교회라고 살짝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신문에 나셨는데 좋은 일로 나셔야죠. 그럴 때는 꼭 얘기해 주세요. 잠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하늘사랑교회 이렇게 해갖고 정확히 못 알아듣도록. 여러분, 같이 다 창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데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 잘못하는 순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자주자주 그런 일들이 나잖아요.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거나 아주 악한 짓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일 경우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뭐. 다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래서 무슨 기도인가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 아니 이 나라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속된 것이 잘못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런 기도를 그래서 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신문을 열 때마다 이런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참하고 더러운 일들, 아니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벌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한국에 있는 이 많은 한국 교회들, 하나님, 이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는 전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겠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엇인가 이 세상에 지금 완전하게 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지금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통치하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향력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이 귀신의 나라가 물러나게 된다고요. 이 귀신의 나라가 무엇이죠? 바로 세상을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의 영향력으로 생기게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두움과 이 악이 드러나고 쫓겨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병자들이 낫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몇 가지 종류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주로 고치셨나요? 눈먼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는 물질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장님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누구를 고쳐주셨죠?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누구를 고쳐주셨죠? 중풍병자와 손 마른 자들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옛날에는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풍병이잖아요. 내가 저기 가겠다 그러는데 중풍병장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마음에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사랑해야지. 내가 또 용서해야지. 잘해줘야지. 남한테 좀 용서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결심하는 대로 잘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중풍병의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 원함은 있지만 그대로 살 수 없는 이 마비된 영적 상태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나요?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죠? 문둥병은 영적인 죄악을 육신의 피부병을 통해 보여주시는 현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몸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감각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그 문둥병이 걸려서 몸이 마비된 상태로 감각을 잃어버려 점점 오염이 심해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문둥병을 옮겨요. 그래서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감각이 마비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자꾸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무서운 죄들, 이 죄가 만드는 결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먹고 마셔서 즐거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수준은 우리 영혼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 진짜 평안의 수준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혼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진짜 의로움을 맛보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거를 마셔도 우리는 여전히 불화하고 또 공허하며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조금 좋지 못한 거 먹고 마셔도 그래도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것들을 충만히 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어둠 가운데 협력하여 자꾸 분쟁을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바로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새 사람이 존재하지만 이 옛사람이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자꾸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화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현상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요? 바로 이 인간의 무서운 탐욕이 존재합니다. 그 탐욕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적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싸움으로 나타나지만, 겉으로는 분노로 표현되고 있지만, 진짜 근원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죄악과 또한 마귀의 영향력이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적 영향력이 강력한 곳마다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신가요? 자꾸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달라 싸움이 많으신가요? 아니, 자녀와 지금 연합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빨리 떠나 다른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자 하나요?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들이 존재하나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 분열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바로 6.25를 통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6.25가 왜 벌어졌나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서 벌어진 것이죠. 6.25가 왜 벌어졌나요? 세상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뉘어져서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분열이 결국 이런 참혹한 전쟁을 이 땅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벌어질 때 한국에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2,500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6.25 전쟁이 3년 동안 벌어진 후에 몇 명이 죽었냐면 남한 군인이 26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99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에는 정확히 집계가 안 되지만 군인과 민간인이 합쳐서 250만 명 정도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남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거예요. 가족마다 가족 식구가 5명이었으면 그 중에 1명은 죽거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6.25가 벌어진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나요? 영적으로는 이 무서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 죄악과 마귀적 영향력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남과 북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좌와 우가 나뉘어서 세대별로 나뉘어서 지금 싸움과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두운 마귀적 영향력, 사람들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어둠을 회개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이 이렇게 당하는 이 참혹한 일들을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죄악이 만들어내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하도록요.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땅 가운데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같이 간구해야 하는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늘은 어디인가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영향력과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못 들은 척해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건 내 마음의 욕심이지. 근데 왜 기도 조금 더 하다가 그 욕심이 오히려 얘기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해 그러면 이제 기도응답이 왔다라고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결국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었나요?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이 자기에게서 안 주어지면 그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목사님을 계속 가서 이거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리고 딴 교회 가서 또 자기 원하는 답을 얻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입니다. 내가 좋은 거 판단하고 내가 나쁜 거 판단한 다음에 좋은 것만을 취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너를 결국 타락시킬 거야. 그거를 네가 가지면 너는 나에게서 떠나갈 거야. 너는 세상에 매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노릇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선명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들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요.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두려움, 자기 기질에서 근거한 그런 근원적인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3년 정말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가? 정말 저희 기질과 욕심대로라면 이 교회는 시작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극도의 안정형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새롭게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힘든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이유도 제가 안정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데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솔직히 한 번도 제가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아니지.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체 안에 있는 이 안정을 추구하는 욕망이 내가 이런 개척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질 이 불확실성 속으로 저를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었기 때문이죠. 저희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욕심과 나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나의 존재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2년간의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말 고통의 끝에까지 갔더니 거기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냥 아예 이젠 목회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끌어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결국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거나 시키셔서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 애들만 평생 키우다가 그냥 제가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나의 뜻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뒤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전에 아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마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물어봐요. 개척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럼 저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든데요. 그런데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다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안 힘든지 제가 요즘에 와서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지난 3년간 살이 너무 쪄서 제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엔 살이 안 쪘다가 이렇게 심하게 살이 찔까? 그래서 이제 나이살인 줄만 생각했는데 이게 나이살이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깨달은 게, 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아니, 그냥 살이라고 그냥 척척척척 그냥 몸에 그냥 다 달라붙어갖고 떼어낼 수 없게 만들었을까? 마음이 편해서 그렇죠, 마음이.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마음이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늘 긴장했고, 늘 고통스러웠고, 늘 울었고,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되는 그 과정을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평안과 희락이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도 저희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누리는 여러분이 특별히 받으신 은혜들을 전혀 누리시지 못했겠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같이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난 3년간 부으신 은혜가 그래서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반항하고 강팍하게 반응하던 저를 통해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